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름이 되어도 휴가를 잘 못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즉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분들은 꼼꼼해서 휴가를 가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서 그 계획한 대로 휴가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계획이 뭐가 중요하냐고 기분 내키는 대로 떠나면 그게 휴가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획적이신 분들은 계획대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일을 잘 진행하는데 계획적이지 못한 분들은 자주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가죠.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다 꼼꼼한가 느슨한가의 차이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일일수록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일일수록 계획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즉흥적인 측면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일이 무계획적일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여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하루를 단위로 반복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낮이 되고 저녁이 되죠. 그리고 또 자고 나면 또 다른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죠. 밤이 되면 내일 아침이 오겠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반복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예측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잘 세운 만큼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계획은 꼭 필요한 거야. 또 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어. 또 그런 자신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계획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향하여 사실은 그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어요.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무엇을? 장사를. 어떻게? 도시에 머물러서. 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웠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잘 하려면 그만큼 계획과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충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잘하기 원한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려는 그런 자신감 있는 너희들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획 잘 세웠니? 계획된 대로 잘 될까? 뭐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은 계획 자체가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 14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데 정말 그러느냐? 물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그렇다. 그게 맞다.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다. 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잘 추진해 나갈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나는 반드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너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강하다. 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너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주는 영산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매우 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다 오다 보면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운전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상당히 새벽에는 속도를 내서 새벽 기도에 옵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면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럴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요. 그런데 오전이 되고 해가 뜨면요, 그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어디 간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생명이 그만큼 작고 덧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오랜만에 우리 나주 남평에 계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나주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분도 오래 나주에서 목회하신 분이었어요. 자주 만나 뵌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인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사모님과 같이 59살 답수신 분인데, 그런데 제가 만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목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교단협의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교단 그 노예에 속한 다른 목사님에 제가 전화를 했죠. 아무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9세. 왜 돌아가셨답니까? 아침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참 알 수 없구나. 그분도 이제 여름이니까 교회 여름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또 목요일이니까 주일에 예배 준비도 하셨을 것이고, 설교는 뭘 할 것인지, 또 주일날 행사가 있다면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되었어도 사실은 내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목회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나도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꼼짝없이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우리의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안개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보겠다고 포부를 가지지만, 계획과 포부는 클지 몰라도 사실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나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 권력을 다 지워도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시황이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너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하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계획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행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갖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면 그 목표는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계획은 다음과 같이 묻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10년 동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1년 후에는? 또 내일은? 나름대로 여러분 삶에 대한 계획과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 계획을 조정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나 환경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제발 좀 저 힘들게 하지 말고요. 제가 계획이 있고 지금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계획을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틈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계획의 중심에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광주에서 목회할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해병대를 나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해병대 출신이나 믿어도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했어요. 이분이 이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이 포크레인 일이라는 게 목금토, 금토일 이렇게 끼워서 일이 잡힐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철저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끼워서 일이 들어오면 본인이 안 하고 다른 믿지 않는 동료에게 맡기고 자기는 주일이 빠져있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손해볼 일이 많겠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충분히 살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바꾸고 싶었어요.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몇 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급하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답답하다.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분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생활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셔요. 자녀들이 다 그래도 잘 성장해서 다 직장 생활을 잘 합니다. 물론 그분이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다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을 시도해서 망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가 그렇게 자신이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니까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지루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자기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질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될 때가 되었을 때도 사무엘은 그래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어.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이제는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라고 아마 상황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본인은 능력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전쟁의 용사예요. 탁월한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임의대로 하지 않고 이때도 하나님께 물어요. 5장에 보니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또 물어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전쟁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승리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의 성공이 보장된 듯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치밀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자주 그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지금 부딪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지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기도문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미래를 붙잡고 계심을 알기에 기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는데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얼굴이 평안해요. 그런데 걱정이 많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어두운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친다. 오히려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실은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 것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라고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날지, 저의 미래,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 노년에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미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감당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못 올 일이죠. 존 웨슬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래의 계획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오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킵니다. 아, 오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오늘 이 하루를, 오늘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즐겁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보자. 할렐루야. 아, 더워서 못 살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위를 어떻게 한번 피해볼까? 피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이고, 못 살겠네. 저는 피서에 지름길을 압니다. 물속에 몸을 담가 보십시오. 반드시 시원해질 것입니다. 진짜예요. 집에 다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몸을 절반만 담궈도 시원해집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를 귀하게,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시간이나 우리를 사랑한 사람과 함께 즐길 시간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하나님을 위해 살 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맞추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마치 내가 미래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내 계획은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좀 시원해지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그때 하겠다고 말씀하지 말고, 지금이 내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